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어제 순장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순장 세미나에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새로운 청사진이 열려지고 그리고 교회 기초가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준비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대답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냥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소위 무화과 나무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베어버리라고 명령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에콥토라고 하는 이브리어인데 자르거나 베어버리거나 근절하다. 그런데 이것이 두 번 쓰였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7절에 찍어버리라고 했고 9절에는 과원지기가 한 번만 더, 한 해만 더 봐주세요. 그때 안 열리면 그때도 이 에콥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찍어버리소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청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더욱 정성껏 보살필 테니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때 베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이제 21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202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떤 열매가 내게 있을까? 주님이 보실 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을 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기회라고 정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회는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10년 후에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어느 정도만 되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에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포도밭들 쭉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잘만 관리를 하면 12m까지 자랍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게 그리고 넓게 퍼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을 그늘로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농사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입니다. 잘 가꿔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잘 심고 잘 돌보고 가꾸어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 성지를 가보면 그 척박한 땅에서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것은 무화과 나무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 겁니다. 척박한 땅 여기저기에 돌봄 없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극진히 돌봄을 받고 그 무화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곳에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무화과는 여기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가꾼 포도원에는 맞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일꾼이 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원래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이 읊은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자기는 들에서 양을 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 앞에 세우셔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장수로 세우셔서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무화과 나무 같은 자기를 이렇게 귀한 포도원에 심겨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것은 자기에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귀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무화과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점을 깨닫고 다윗처럼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알아주시며 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기회를 주셨으나 기회를 놓친 이스라엘을 살펴봅니다. 7절에 보니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떻게 땅만 버릴 수 있느냐? 3년 동안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입니다.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 없이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겨우내 앙상했던 가지에서 연한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첫 무화과 나무 열매인 파게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인 테나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름 동안 이 테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무화과는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기도 하지만 그 배고픈 행인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을 따먹을 수도 있고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5월에서 10월까지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본문의 무화과 나무는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3년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른 무화과 나무에서 보듯이 그 무화과 나무에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얻을 수가 없어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시지만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어떤 열매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여러 해가 지났지만 이 비유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꼭 돈을 번다고 하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합당한 직장을 주셔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그 거두는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어떻게 맺었느냐, 그런 말이에요. 사람은 돈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 하나님의 것을 야금야금 다 먹고 무슨 축복을 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잘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소출을 해놓고 이제 공장을 더 지어서, 창고를 더 지어서 채워놓고 여러 날 연락하며 살리라.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 모든 재물은 네 것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삽시간에 그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듭니다. 왜 몰려듭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을 걸 걱정하지 않겠구나.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면 골라 듣습니다. 내가 복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은 골라 듣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계속해서 떡을 얻어먹고자 하는 욕구로 따라오는 거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맞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이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기도하는데 저는 가끔 굉장히 많은 은혜를 체험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성경 쓰기에 미쳐 있어요. 성경 쓰는 이유는 뭡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 시간을 해야죠. 하루 종일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성경 읽어요? 내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다 쓴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성경 다 썼거든. 너 한번 써봤어? 전 예전에 새벽 기도가 제 의가 됐었습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은 정죄하게 됐었어요. 난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그렇게 몰두해 있는 시간, 내가 돌봐야 할 사람, 내가 해야 될 일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다 뒤로 제쳐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쟤 왜 저러니?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 그렇게 떡 얻어 먹으려고 쫓아다니니까 그 다음부터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 떡을 먹게 한 이유는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떡만 얻어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 전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복권을 사대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돈으로 씨앗을 심어. 하나님 앞에. 너 복권 되면 망해. 복권 왜 살라고 그래? 그랬더니 첫째는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회 이름은 우리 바꾸자 이제. 복권교회. 로또 맞았다. 예수님께서 계속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니까 다 떠나갑니다.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잊고 살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어진 특권을 누리며 자기들의 기대를 채워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탐심 때문에 주님이 베푸시는 그 축복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초창기에 제가 100여 명 이상을 임종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만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임종을 했는데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내도 도와줄 수 없고 남편도 도와줄 수 없고 자녀들도 도와줄 수 없어.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습니까? 야, 올해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올해 코로나19로 2년째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주인은 누구였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하면서 너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 일은 없는 거예요. 잘 지키면서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 예화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비가 부족한 학생입니다.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좋은 조건의 공고가 붙은 회사를 찾아간 학생은 어떤 일이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담당하던 사람은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타자기를 다룰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 타자기가 고가여서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은 학생은 3일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3일 뒤 찾아온 학생은 타자를 익숙하게 잘 다루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담당자가 질문을 합니다. 타자기를 이렇게 잘 다루는데 왜 바로 일을 시작하지 않았죠? 그때는 타자기를 다룰 줄 몰랐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루 동안 수소문해서 타자기를 빌렸고 이틀 동안 밤새도록 연습을 했습니다.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함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노력했던 이 학생은 훗날 미국의 31대 대통령이 된 하버트 후보였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가능성을 보는 거야. 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두 번 다시 안 봅니다. 내 자신이 입으로 힘든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건 힘들어, 그건 힘들어, 그건 힘들어서 너는 못해. 세상살이에 힘들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 가만히 앉아서 누워있다가 한 달에 1,000,000원씩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금수저는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금수저는 아니잖아. 우린 다 맨 땅에서 다 헤딩해야 돼. 그러면 어려워서 못한다고요? 인생살이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일 앞에서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게 힘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도 무능하게 보이는 자가 되지 않고 유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남에게 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이것이 아버지가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왜 못한다고 하는가라는 그런 의아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저는 가정에서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집에 가면 나는 누굽니까? 자녀야. 그러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져야 돼. 그게 다 그렇지,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엄마에게 막해. 또 그것은 어리광이 아니라 20살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주책 바가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자녀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모습이 회사에 가서 상사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부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동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막해.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내 가정의 기쁨이 식어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게 내 삶의 브랜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 번만 더 기회를.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 8절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금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봐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두릅파서 걸음을 주고 그의 만일 실과가 열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저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원지기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형제에게, 저 자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누가 애원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애원하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 해 동안도 나만 위해 사는 거예요. 내 돈, 내 거, 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부자 되기 싫어서 안 되나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고, 천지 만물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 눈이 열려질 때에 탐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문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 우리를 심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교회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있는데 계단에 휴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안 줍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설거지하기 싫다고 안 해. 있는 그릇을 다 동원해서 먹습니다. 닦진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문교회라는 포도원을 일고 가길 원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마당만 밟는 자로 다니면 그 포도원은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이 한 군데 두 군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의 무관심을 통해서 교회 어려움은 없을까? 교사로 수고하고 또 예배팀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고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으면 아주 그런 욕망이 있겠지요. 편안하게 좀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그곳에는 상급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그러셨어요. 설교만 안 하면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천만에 만만에. 물론 설교하기까지는 간이 쪼그라지는 것 같습니다. 원고를 다 준비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나 그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요, 지쳐서 못하게, 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시켜주시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 이제 재직을 임명합니다. 일꾼들을 임명해요. 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내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주님, 찬양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재능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교사로 하나님은 쓰시길 원하시는데 한 번만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겨가는 일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순장으로 나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순원들을 섬기며 그들의 열매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순장의 기회를 한 해만 더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바쁘다는 핑계와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이해가 가기 전에 돈을 버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상급, 하나님의 기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내년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일거리를 주실 땐 능력을 같이 부어주셔요. 일이 없을 땐 능력도 안 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편안히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식충이처럼 살 겁니까? 아유, 내 나이가, 주님이 나이를 모르고 시키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따느라고 앞으로 5년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가 도약을 해서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뜨거운 열정으로 있는 자리에서 돌보고 섬겨가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애타는 소리,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우리는 기쁨으로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했습니다. 주님 손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찍어버리겠다. 주님의 간곡한 청원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신 미문교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